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벽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냥 멀리 시대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두 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계시록과 어울리게 들려요, 아니에요? 예? 계시록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같은 것 같아요? 안 어울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장로님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말씀. 나에 대한 말씀. 우리 각자 모두에 대한 말씀.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자,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인. 믿음으로 사는. 여기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야, 알기는 잘하신다. 답은 100점이에요. 답은 100점. 바울이 의로는 흠없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럼 의인이죠? 예?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누가 인정했던 거예요? 세상이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누구고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나 모든 것은 무엇 같다 그랬어요?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누가? 우리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물론 의인은 의롭게 산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의롭게 산 사람을 의미한다면 삶이라는 건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100점이라고 하여튼.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받은 자이면 의인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씨앗,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지.
열매가 없으면 그런 씨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죠.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같이 망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죠. 그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예?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우리가 만나실 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앞으로만 쭉쭉 나가면 될까요? 이전의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번 자신들이 평가해 보세요. 계시록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일이 종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악은 어디로 쓸어 담겨집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어디로 쓸어 담아요? 불못, 지옥으로. 네? 지옥으로.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에 관한 것이 계시록 내용이에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됨은 어떤 겁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단계를 두고 행하십니다. 그 단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인과 나팔과 대접. 그리고 각 단계마다 7단계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전체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다 아시겠죠? 요거는 아시겠죠? 인은 떼어지고 나팔은 불려지고 대접은 쏟아집니다. 각 단계가 펼쳐질 때마다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요.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돼요. 자, 이제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평가해 보세요.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얀 날이 나왔어요. 자세한 것까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그 특징적인 것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나왔어요? 깜짝말. 네, 붉은 말이 나왔어요. 순서가 틀려도 어쨌든 기억하시니까 뭐 인정. 셋째 인을 떼실 때 네, 검은 말. 계속 검은 말만 하면 한 번은 맞아.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흰 말은 복음 전파를 의미하고 붉은 말은 전쟁, 검정은 기근, 청황색은 사망.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건 이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 전쟁이 뭘로 말씀되냐면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예? 아마겟돈 전쟁.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주시기를 구했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아실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땅에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는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막 이제 자연의 이런 큰 변화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기억나시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나팔이 막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일곱인과 나팔 무슨 관계냐면 일곱인이 다 지난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일곱인이 떼어질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팔은 일곱째 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나팔이 몇 번? 일곱 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막 불려졌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그거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기가 그래요. 저 보시면 그 앞에 지금 9장을 보시니까 그 펼친 페이지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8장 6절부터 보세요. 6절. 같이 읽으면 또 늦으니까 보시기만 눈으로 따라 보시기만 해요. 자, 6절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 쭉쭉쭉쭉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뭐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되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이렇게 되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게 되고. 자,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요 기간에 뭔가 3분의 1이 해가 되는 3분의 1. 다 3분의 1이 망가져 버려요, 그냥. 예? 3분의 1이 4.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가서 9장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같이 읽어요. 그거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을 하하하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 넷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의 내용은 아직은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다만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유 오늘 뭐 어느 동네에서 뭐 산이 무너졌네, 별이 떨어졌네, 이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겠어요? 조금만 무슨 변화, 땅만 조금만 흔들려도 아이고 지진 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죠? 어떤 때 건물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럼 이거 뭐 지진이 오는 건가? 가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면 경고가 되는 거죠. 이건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8장 13절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화가 있겠다. 세 번의 화를 말씀하죠. 이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은 모두 다 화가 미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9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다 봤어요. 앞서서.
그 첫 번째 화인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직접 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들의 삶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죽을 맛.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아이고 차라리 죽자.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죽으려고 하면 사망이 도망가 버린다잖아요. 그래서 죽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때 겪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 아, 요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아니라 조금만 힘든 과정을 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맛이라는 게 그게 좋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상황은요, 아예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9장 12절에서 21절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게 두 번째 화의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 화의 내용.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금제단의 네 뿔로부터 음성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금제단의 네 뿔 그러면 금향단이거든요. 성서에는 금향단에 네 뿔이 있는데 뿔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상징해요. 죄인이 가서 이게 잡으면 용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제단의 네 뿔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 그랬죠. 심판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어서 그 다음에 14절 15절의 내용은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노여나는데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였을까요? 나쁜 천사였을까요? 나쁜 천사. 우리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나쁜 천사. 네 천사. 왜? 이들은 사람,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천사 아니잖아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그런데 이 죽이는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월 일시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게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이런 그 표현을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좀 이제 배워가야 되는데 한때, 반때, 두때.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잖아요. 예? 여기서도 이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월일시.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작은 시간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연월일시에서 시 1시간. 1시간 동안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아니 1분을 사람을 죽여도 그런데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막 사람을 죽여나가는데 아이고 언제 끝나나 했더니 1시간쯤 돼서 이제 끝날려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시간은 뭐예요? 1. 예? 시 다음에 뭐예요? 1. 그럼 얼마나 더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더 있어. 그러면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월. 한 달을 그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연, 1년. 그럼 다 합치면은 어떻게 돼요? 1년하고 한 달이니까 13개월이죠. 네? 13개월에다가 하루 1시간. 가혹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몇이에요 여기? 2만만 2만만. 2만만이면 몇 명입니까? 2억 2억. 어떻게 잘하시네. 밑에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1회 할 때 7일에 그러면은 1회는 7년을 의미하고 합하면 77이 49, 49년 이런 기간이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만만. 2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의 큰 군대죠, 뭐. 예? 2억의 큰 군대를 통해서 이 네 악한 천사들이 이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 말. 그러면 이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면 진짜 이거는 뭐 큰일 나죠. 네? 이 2억의 무리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다고 해봐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삼면이 바다라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그때는 비행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이 다 알려줘요. 성경이. 마병되니까 주요 수단이 뭡니까? 말.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이 나는 곳은 제주도. 아무리 많이 나도 2억씩이나 나겠어요? 제주도에서? 말 타고 막 전쟁하던 무리들은 어디에 많았어요? 몽고. 아, 우리 당장론이 거기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요. 그건 없어. 그거 상식으로 하시나 보네. 그 몽고 벌판이 말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억의 큰 무리의 마병대는 그쪽에서 올 거다. 그쪽에서 올 거다. 근데 성경 중에 이제 주보 맨 뒤에 보시면은 그 성경 구절 적어드린 게 있는데 계시록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윗부분은 다니엘의 말씀이고 밑에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우상방에서 하는 아멘. 어디에서 온다고요? 동방에서 동방에. 지금 네 천사들이 어디에 묶여있다 풀려났어요? 유브라데. 지금 어디가 길이 생겨요?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그러니까 거기 길이 되는 거예요. 말 타고 오는 길이 돼버려요. 이렇게 큰 군대가 어디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오는지는 여기서 알겠죠? 동방에서.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들 군대가 집결되는 곳은 어디냐? 나머지 13, 14, 16을 읽어보세요. 주보에. 시작.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가진 거짓 천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기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것을 보더라. 16절. 새 영이 수려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디겠어요? 눈치로 그냥 때려 맞춰도 맞출 수 있겠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무리가 어디를 더럽혀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어디쯤 있겠어요?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네? 거룩한 땅이지. 거룩한 땅.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아시잖아요. 또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마겟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중심한 큰 무리들의 군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군대가 맞붙어서 싸우는 마지막 혈전지가 아마겟돈이라는 말이에요. 네? 아마겟돈. 자, 이 무리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몽고 쪽에서 동방에서부터 무리를 지어가지고 유브라데 그 지역이겠죠. 거기서 거룩한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동안 그냥 오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죽인다고요? 이 땅의 3분의 1. 네? 이 땅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들 군대는 가는 곳마다 살육을 자행하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할지는 오늘 본문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것만 생각하면은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데 성경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예? 새벽 시간에 우리 또 많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우리가 세상의 일만 알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져서 근데 헤어나지 못해요. 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마무시한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군대에 의하여 패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표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주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주보에 위에는 다니엘서 부분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께서 저와 친히 덮기는 것을 보였으니 가족과 덮길 것이나 그들이 피차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에게 합하지 않는 바가 같으나. 스톱. 요거 다니엘서 몇 장에 있는 거예요? 네? 2장. 2장. 다니엘이 꿈에서 큰 신상을 봤죠. 그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제국은 앞선 제국보다 강해가지고 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의 것을 이제 예고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수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끝장날 때가 바로 이때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다음에 계속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계속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리고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그 신상을 뭐가 부서뜨립니까? 돌이 부서뜨리죠. 자, 사람들이 돌을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뜨잖아요. 돌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잖아요. 근데 여기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인 게 아니라 누가 뜨신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랬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저절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뜨신 돌.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정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만 남아요? 큰 태산을 이룬다 그랬죠. 그 돌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맨 밑에 요한계시록 거기는 여유가 없어서 그건 못했네. 못하고 요한계시록 14장이니까 거기서 몇 장만 넘겨보세요. 펼쳐진 거기서 한 두세 장만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찾으세요.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은 여자분, 18절은 남자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불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끓에 던지매 성에서 그 털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기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지시죠. 그러면 이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추수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 14장 펼치셨으니까 보세요.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죠. 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이야. 휴거된 글이야. 예? 여기. 그리고 처음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처음
휴거. 예. 그런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또 보세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은 곡식이에요. 땅에 있으면서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익혀진 곡식이에요. 이제 다 익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확이 되는 거예요. 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것은 앞에 1절에서 5절의 무리들하고는 다른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또 거두어지는 포도송이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무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무리들. 그래서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성 밖에서. 포도주 틀.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서 밟힌다. 사람을 갖다가 포도 밟듯이 예? 밟아가지고 이것은 전쟁에서 죽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포도 송이를 포도주 틀에다 넣어가지고 밟으면 뭐가 흘러요? 피. 저기 흐르잖아. 이게 사람들이 흘리는 피요. 예? 그 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말씀하는 게 높이가 얼마큼 된대요? 높이. 피가 강으로 흐르는데 강처럼 흐르는데 그 높이가 어디에까지 닿아요? 아유. 보시면 안 돼요. 말굴레. 말굴레면 어때요? 말 머리에 이거 굴레 씌운 거 있잖아요. 어? 그 높이가 낮은 건 아니잖아. 예? 이거 안 읽으셨나? 예? 이 부분 안 읽었어요? 다 읽으셨죠? 읽었잖아. 자, 읽으셨는데도 그래? 자, 보세요. 19절 20절 볼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예? 그 심판의 대상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200마일 정도 됐네요. 200마일이면은 일단 키로는 모르겠어요. 한 1.5 생각하면 한 300km 좀 됐나? 하여튼 이 정도 거리만큼 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스타디온이 192m. 그거 지금 계산하면 알겠어요. 뭐. 그냥 키로로 대충 따지면 한 300km면 여기서 대전까지가 145 정도 되니까 145 정도, 5km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걸 보면 그 주보에 다니엘서 부분에 7장 26절 27절 있죠? 네. 예, 그거 26절은 여자분, 27절 남자분. 시작. 그러나 시간이 시작되면 그런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순도. 여기서 심판이 시작되면이 바로 이거예요. 예? 바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할 때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남자분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원천한
의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바 돼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섬기며 복종하리라. 망할 놈들은 망하고 남은 자들은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가 무시무시하게 그런 일을 자행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하게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린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또 주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런 때 분명히 아셔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군대들의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9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7절 17절 말씀을 보면 말을 탄 기병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그러니까 호심경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뭐 몸을 보호하는 뭐 이런 거 흉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졌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으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어떤 성격의 무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함을 나타내는 거죠.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람을 해하죠. 해하는데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앞에 황충이 말씀이 있었죠. 황충이 꼬리는 뭐 같다 그랬어요? 전갈 같다 그랬어요. 전갈도 독이 있는 그런 아주 해로운 곤충이잖아요. 그 황충이에 해를 미치는 것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들의 꼬리는 뱀 같다고 할 때에 이놈은 정갈보다도 더 독성이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들은 오직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몇 달?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여기 말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그랬죠. 그리고서 18절에 이 세지 않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거는 끝에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끝에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0절 21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심판의 목적은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우리가 보통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에이 끝에 가서 회개하지 뭐. 그런 말 잘 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회개는 그만 뭐 마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회개가.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의 회개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드리죠. 예?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기도 필요해야 하네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을 거다. 이거는 회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셋째 화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걸로 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도 그렇죠. 아니 내가 믿고자 하면 뭐 믿는 거지 뭐. 믿음도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네?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안다고.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네?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희귀하다는 거잖아요. 예?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옛 생명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없어요. 신령이라는 거 있어도 믿음이라는 씨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씨앗은 옛 생명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옛 생명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자라면 성숙한 큰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없는 믿음이 내일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예요.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없는 믿음이 내일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내일도 나타날 것이다. 그 믿음이 환난을 피하게 하든지 감당하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기를 힘써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바라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소망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간구한 내용.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믿음의 씨앗이 자랄 때 그 생명에 걸맞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잘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대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확신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냐.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건 생명에 걸맞게 표현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성숙한 삶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생명을 키우기를 힘쓰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생명을 키우기를 힘쓰면은 내가 믿어야지 믿음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돼. 삶이라는 건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고 큰 믿음은 그냥 자연히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립니다. 이제 어울리게 들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분들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기 힘써서 성숙하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대환란전에 휴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